새 생명 이야기.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서 14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과 동네 공터에서 놀았습니다. 대부분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놀다가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손이 차갑게 굳어 어머니가 물을 끓여 세수대야에 부어주시면 그 물에 넣으면 온몸이 풀어집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아랫목에 손을 넣으면 잡히는 것이 있는데 저녁에 먹을 밥그릇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몸과 마음을 녹이던 곳이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언젠가 모두가 다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도 떠나가시고 어머니도 떠나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도 커서 결혼을 하고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은 헛됨으로 시작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어서 전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허무함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살다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오는데 분명 사람은 가고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허무하다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총 73회가 나오는데 전도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사실 전도서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과 싸우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설명하며 그 허무함의 인생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가진 것이나 이루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무엇을 가졌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금까지 내 것으로 알고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처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즉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를 강조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즐겨도 결국 그것도 헛되다. 또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쾌락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쾌락의 도구가 되면 육체적 감각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적 감각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면 무엇을 잡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공허합니다. 또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느 곳까지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길이 달라도 인간은 반드시 내리막길에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길이든 아무도 정상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려와야 하고 인생은 누구라도 내리막길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자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끝을 바라보며
그 끝이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만 바라보고 그 정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결국 사람이 가는 목적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결국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절망의 끝으로 밀어내는가? 왜 우리가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가? 사람에게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클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살겠다는 갈망이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했습니다. 한 번은 회갑 여행을 온 부부를 안내했는데 로키 산맥을 여행할 때 벤프라라는 곳에서 산에 올라갔는데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경치가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바위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데 남자분이 더 아름답게 사진을 찍겠다고 바위 끝으로 갔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한 발 더 뒤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이 여자가 그러더니 이분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미 바위 끝에 섰는데 아내가 한 발 더 뒤로 가라는 말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그 순간 한 발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정말 두 눈 질끈 감고 가서 데리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한 발만 더 뒤로 가라는데 이미 더 뒤로 갈 수 없는 바위 끝인데 더 가라는 그 말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무서워지니까 발이 말을 안 듣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지면 살겠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왜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며 별것 아니라는 허무의 절벽 위에 세우는 것일까? 그 자리에 가야 인생에 있어서 허무한 것과 허무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허무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허무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 권력의 기쁨은 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남보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지막에는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성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고 누리며 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쁨에 충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쓰인 목적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20대에 폐결핵과 척추 이상의 질병으로 13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타 아야코인데 그녀의 남편이 미우라 미스요라서 남편의 성을 따라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부릅니다. 호타 아야코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천장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타 아야코의 남편이 될 미우라 미스요라는 청년이 호타 아야코를 소개받고 만나게 됩니다. 호타 아야코가 그 남자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자 그 청년이 처음 읽어준 곳이 요한복음 14장인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담긴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이 남자는 아직 병상에 있는 자매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5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이 자매가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 일본 심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됩니다. 1등으로 당선된 소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1922년에 태어난 미우라 아야코는 1999년 7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2살 어렸는데 2014년까지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을 그만두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받아 쓰는 형식으로 글을 써서 약 90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미우라 미스요가 혼자된 후에 한국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두 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아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주님을 기뻐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후의 사명입니다. 제 아내는 죽음을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여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너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만 바라보다가 돈만 바라보다가 권력만 바라보다가 절망과 허무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와 절망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기다릴 줄 압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또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저울을 가지고 때를 아는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작은 것까지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감을 슬퍼하지 마시고 힘 빠지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출발은 모두가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집에서 떠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천국의 식탁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집입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집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떠날 일이 없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는 그날을 잊지 말고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헛된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것은 정말로 믿을만 했고 의지할 만 했습니까?